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아직까지도 안 잡았다, 못 잡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나는 잡은 줄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앞에도 말씀에 보면 나는 아직 뭐 이룬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있죠.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뭘 이렇게 부정을 합니까?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붙잡은 것도 아니라, 그런데 얻어야 하고 이루어야 하고 붙잡아야 하니까 지금 계속 그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배설물과 같다면 뭐하러 붙잡겠습니까? 그죠? 예전에 붙잡고 있었던 것도 똥이니까 버린다는데 아직 안 잡았다면 애시당초 취할 필요가 없죠. 똥을 뭐하러 잡겠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옛날에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여겼던 거는 반대되는 거예요. 전에 유익한 것인 줄 알았던 거는 지금 보이는 족족 버리고 있고요. 이것은 내가 보이는 때마다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 잡혀진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이뤘는데 온전하게 잡히지 아니하고 완전히 내 것이 다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건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계속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논리죠. 네. 이전에 잡았던 건 똥이니까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알게 됐는데 이거는 내가 계속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잡아지면 좋은데 지금까지 예수 믿은 지 이제 바울이 이 정도 되면 몇십 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만큼 다 아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이 무엇을 잡으려고 가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거는 잡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겠습니까?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논리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매우 쉬운 이야기라고요. 자, 바울이 내가 돈이 1억 있는데 10억이 없어서 그걸 잡으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한가요? 내가 날 바리새인인데 제사장이 못 해봤네, 이젠 제사장 자리를 향해서 내가 이번 선거에 나간다, 그런 말인가요? 아니죠. 바울이 그런 거는 이미 똥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박사학위가 하나밖에 없는데 한 3개는 돼야지, 그래서 로마로 헬라 세계로 유학을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바울이 뭘 잡고 싶습니까? 교인들 수를 한 10,000명씩 잡고 싶습니까? 인기를 잡고 싶습니까? 아니지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바울이 잡고 싶은 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면 이게 명시되지 않아도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라는 인간이 파선을 당하고 40에 가만 매를 3번 맞고, 죽을 곳에 나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나를 안 죽이면 밥도 안 먹겠다는 뭐 그런 서운한 사람도 있다 하는 이런 정도로 고통스럽게 고난 속에 살면서 도대체 뭘 얻겠다고 이 고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얻겠다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겠다고 이렇게 고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칭의에 대한 믿음이 없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없냐?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지금 한 이틀 놀면, 한 3일 쉬면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냐?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구원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쟁이가 됐다면 예수쟁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말하면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면서 주님이라 그래요. 이게 동시적 사건이지만요, 그 완전함에 이르는 추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먼저 되고 주님이 나중에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여 내가 구원을 받지만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죽기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으로 섬기는데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말씀의 배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백적으로는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을 지금 1초 만에 할 수 있죠. 1초 2초 만에 이걸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이 고백이 삶에서 현실이 되는 데는 육체를 쳐야 하고요,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요,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하면 그것이 현실화되어 증거로 나타날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실제로 나는 주로 믿는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다양한 일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예수를 구원자에서 주님으로까지, 모든 일에 주님으로까지 믿고 섬기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펼쳐놓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사람의 온전한 신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겠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야기되는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에서 주님으로, 조금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을 본받아 따라갈 진짜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는 여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뜻을 세우지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언제 되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이게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완전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살 때에 그때 완전해지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해봐도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고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일로 그냥 던져놓을 것이냐,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것인데 뭐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삶이요 지저분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살지 못합니다. 즉 불완전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어차피 이거는 완성되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시도하지 아니하고 바라지도 아니하고 우리 신앙의 목적과 비전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 삶은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아무 차이가 없는 세상 사람 그냥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같이 결정적이고 특별한 회심의 사건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후에 신앙의 삶,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얻는 일, 예전은 공부할 때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공부했지만은 그리스도를 얻고 공부하는 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물질을 쓰고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고, 그리스도를 얻으면서 자녀를 기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자녀를 기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육 방식으로만 그대로 하면 그리스도를 잃는 것이지만은,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훈육을 할 때는 부모인 내가 아이를 바르게 인도함과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그렇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일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봉사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 일은 모든 일에, 모든 삶, 인생 전체에 통용되고 필요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얻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내가 아직 다 얻지 못했다, 아직 잡지 못했다. 그리스도를 알고, 이걸 이제 바울의 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복을 주셨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걸 알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그 알매 참 기쁨과 복락이 있지만 다 알지는 못한다.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본래 이것은, 즉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생의 경주로서
우리에게 잡으라고 쫓아가라고 주신 최고의 그러니까 최종 그 경주 뭐라는 그 라인을 말하죠. 피니시 라인. 예, 도착점이지만 이거는 일생 동안에 행할 다 얻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려고 나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 내 마음이 붙잡혀가지고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주신 복인 줄 알고 추구하는데도 지금 몇십 년인데도 안 잡아지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안 잡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사는 동안 결코 완전히 잡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완전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무가차고 헛고생을 한 거냐? 아니다. 완전히 잡지는 못하지만 그거를 잡으려고 살아가는 그 여정이 그리스도인다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지 뭘 한 가지를 배워서 습득해서 이거를 해서 또 한 가지를 배워서 이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말이죠. 그리스도를 아는데 매사에 그리스도한테 매달려 있으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영육혼이 지정의가 뭔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얻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쓴 사람만이 압니다. 뭐가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늘 자기를 겸손케 하지만 안 된다는 말이 단순 불가능이 아니라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나 그 부분적 성취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리스도를 닮게 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외 없이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이제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살아온 것을 분량으로 하면 어느 정도 채워졌다 할 수 있겠죠. 봐보세요. 끝내 채워지지 못하는데 내가 50% 채웠으니까 앞으로 10년 살면서 50% 채워야지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내가 30%를 채웠네, 50%를 채웠네, 이거는 100년, 200년을 살아도 결국에는 100%를 못 채우기 때문에 지나간 일은 항상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30%를 채웠네, 50%를 채웠네,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요? 100%가 되었을 때 총 분량에서 지나간 분량을 계산할 때 몇 프로가 나오는데 아무리 100년, 1000년, 만년을 살아도 100%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10%네, 20%네, 30%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는 지나간 일을 내가 10년 동안 30%를 했으니까 이제 70%만 더 하면 되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예 그런 계산하지 말고 항상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이거는 정량화 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내가 80을 살지 90을 살지 알지 못해요. 그 80을 살지 안다 치더라도 80을 사는 동안에 100이 된다, 딱 아구가 맞춰서 100이 된다 하면 나이 30살 때까지 나가 40%를 채워서 살 수 있겠지만 80이 되어도 100이 안 되고 90이 되어도 100이 안 되고 1000년을 살아도 100이 안 되는데 어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몇 퍼센트가 되겠네, 얼만큼 채웠네, 이 계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쓸데없는 일이다 하지 말고 앞에 있는 일만 항상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얻는 일로 선택을 할 것이고 오늘 이 일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방향으로만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나갈 때 내가 뭘 했니, 얼만큼 했냐가 아니라 훨씬 그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쫓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 더 큰 상, 더 많은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이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조금 그 묘사를 하면 이렇게 손을 뻗는 거예요. 막. 자, 경주할 때 그 꼬린점에 갔다 오면 어떻게 해줘? 막 이렇게 뛰어가죠. 그런 것처럼 이게 손을 잡는 것 같으면 마지막 다가올 때 잡으러 뛰어가는 거예요. 항상 이 자세에 잡아요. 이런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매사를 끝의 것을 잡는다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한치라도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살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끝났을 때도 하나님이 네 위치가 어디냐 봤더니 그리스도 아니고, 저 일이 끝났을 때도 네 XY 좌표, 수학 이렇게 좌표를 어디냐고 찍어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이거죠. 그 밖에 떠나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그리스도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애를 쓰는 요 자세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나는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번역이 좀 문제 있는데, 우리 번역이 있다는 건 표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같은 것처럼 보여요. 구분이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원래는 달라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최종 목적은 이 상이에요. 이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자, 이제 13절과 보면 이렇게 해줘.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어요. 근데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표대예요. 앞에 있는 게 요 표대인데 요거를 잡으려고 계속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비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대가 뭐예요? 아까 한참 설명한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우리 앞에 말씀부터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자 함인데, 이 표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얻은 삶,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 바울의 삶의 표대예요. 이게 우리 요즘 말로 비전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내 삶에서 목표로 삼은 게 없어요. 내가 무슨 일 하는지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에 함께 한다는 걸 뭔지 알고 싶어요. 이것이 어떤 일 하는 간에 다 있어요. 봉사를 할 때도 그리스도라는 게 붙어 있고요, 선교를 할 때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렇죠? 구제를 할 때도 부활의 권능이 붙어 있어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부활의 권능이 있지만은 내 성품을 다스리는데도 부활의 권능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항상 우리 매 삶의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표대, 우리의 최종 목표치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을 아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이것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고 잡으려고 계속 달려갔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에 부르실 때 예비한 상이 있겠죠. 그 상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주하지 않는다, 이런 면류관이 없어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한다 그랬죠. 이걸 경주를 하면 똑같아요. 경주하라고 부른 자라면 1등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골인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골인지가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골인을 인정해줘요. 그러고 죽으면 골인을 인정해준다고요. 그래서 그 골인에 맞게 합당한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골인하지 않고 중도에 그만둔 사람을 씌워준 면류관이 어디 있는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표대, 마지막 종점에 꽂아져 있는 그거를 붙잡으려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시는 상이 있는데, 이 상이 뭐냐면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데 그걸 구체화시키면 그리스도와 같은 몸,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육체, 그리스도와 영원히 삶, 그리스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절대 분리되지 않고 완전히 연합되어 영원히 가는 나, 그런 나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계속 바울이 반복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상 역시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칭의는 이미 얻은 것이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아는 것, 그런 얼굴과 얼굴로 아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상을 받았고요, 그날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상을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말씀에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에서 들은 이 말씀에 조금 순서는 바뀌었지만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았을 때 그리스도와 같은 변화된 육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상을 준다 그랬죠. 고린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면하려 보면 그와 같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썩지 않을 육체가 돼야 그리스도를 대면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날에는 그렇게 얼굴 대면해 볼 건데 그럼 지금은 어떠냐 할 때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랬어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지금 상태를 거울로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럼 거울로 보는 것이 뭐냐 했더니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도 이 땅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죠. 바울이 그 말을 고린도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는 부분적이라 죽는 그 순간까지 천하의 바울이 할지라도 거울로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완전하게 알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느 정도로 지식이 이게 달라지냐, 차원이 다른 지식을 갖겠느냐,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은 그런 지식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나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일, 원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마귀를 따르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지만 그것을 꿈으로 가지고 그걸 소망으로 가진 사람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애를 쓰고 수고해봤기 때문에 그날 정말 주님을 완전히 알게 될 때 그 기쁨이 배나 큰 것입니다. 어차피 1등 못 한다고 달리기 안 할 겁니까? 체육대회 할 때 아마 이 중에 운동의 날을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등이나 2등 하신 분들은 기다리지만 한 4, 5, 6등 한 분들은 별로 안 기다려지죠. 저도 소시적에 잘해야 3등이어가지고 축구할 때는 빠른데 달리기 시합을 하면 안 나가요. 별로 기다리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안 달려요? 아니죠. 6등 할 때 내가 4등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4등 할 때 내가 3등 했고 공채 한 권 받으면은 옛날 이야기지만요. 공채 한 권 받으면 얼마나 정말 뛸 듯이 기쁩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곰처럼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비유하자면 곰이라도요 제주 부를 줄 아는 거, 네 발로만 기는 게 아니라 두 발로 달릴 줄 아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 가나다라 마바사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1, 2, 3, 4 정도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를 배우게 계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릴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참 이 말씀이요,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있고 숨겨진 게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그러고 나면 숨겨진 것도 금방 발견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바울을 포함해서 지금 듣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생각할지니 했어요. 이렇게가 뭐지? 이게 고민되면 이제 해석이 어려운데 이게 지금까지 한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쉽죠. 자,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 요 온전히 이룬 사람이라는 말이 제한적 의미로 읽어야 된다. 제한적.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다라는 말을 썼지만 진짜로 다를 말할 때가 있고 아주 큰 수이기 때문에 거의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에서 다를 말하죠. 자, 보세요. 한 사람도 안 빼는다는 의미에서 다를 말할 때가 있고 중간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지만 전체를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다를 말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 갑니다. 그 말은 뭐야? 한 사람도 안 빼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공동체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죠? 누가 말해요? 우리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간다 해도 빠진 사람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한 명 빠졌는데 다 같이 한다, 저 거짓말쟁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자, 포괄적 의미로 집합체를 말할 때는 전체, 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여기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할 때 우리 한다고 했을 때 이 말은
온전하다는 말이 모든 면에서 흠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니까 바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 자기처럼, 지금 우리라고 했으니까 바울을 생각하면 돼요. 과거의 나를 버리고 육체를 신뢰하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삶을 방향을 지워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회심의 경험이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바울과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러니까는 나처럼 예수를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이렇게 생각이 당연한 거예요.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끌려는데 잘 안 되네. 그래서 낙심하거나 이게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날의 일까지 완전함을 추구하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바울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같은 온전히 이룬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까지는 비슷한데 지금 말한 이 부분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죽으면 부활하고 나중에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리스도같이 변화된 육체를 입는다. 그리고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본다. 그런데 그러면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의견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요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본문 보세요. 그러므로 누군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생각할지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계시해 주시리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리에 있어서 100% 일치가 안 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네가 이단이다, 너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있고, 이거는 부족한 지식에 대하여 우리가 용납하고 기다려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거나 성육신을 부정하거나 재림을 부정하거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이 누구냐와,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냐와 그가 우리를 하신 일에 대하여, 이 구원사역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 한마디로 구원을 상실하게 할 만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들은 귀신의 종들이고 이단이고, 그것들은 배치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냐고. 여러분 지금 성경 다 압니까? 모르죠? 그러면 지금 다 모르니까 이단이네요. 다 모른다는 말은 아는 분량이 적다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잘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저 역시도 잘못 알고 있다가 깨닫는 게 있고 모르고 있다가 아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는 것보다 나중에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이 알게 됐을 때 기준에서 지금은 덜하니까 내 지옥 갑니까? 5년 예수님을 더 믿고 성령이 있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바른 걸 또 깨닫게 됐어요. 내가 오늘 좀 잘못된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5년 전에 내가 좀 틀린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갈까요? 꼭 그렇지는 않겠죠. 바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얻는 이 표대를 삼고 살아가는 일, 이것이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지만은 끊임없이 경주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바울의 생각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앙이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견해차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하냐?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니는 니대로 믿어라 이러진 않아요. 옳은 것을 진리라고 알고 있으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아니라 반드시 유일하게 옳은 진리잖아요. 이거는 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을 해준다고 해서 이거를 끝까지 관철시킨다든지 억지 주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억지로 믿게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알려는 주고 선생이기 때문에 가르쳐는 주지만은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앞에서 멈춰 있을 때 그것을 뒤에서 꼬챙이로 밀어 넣어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누구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셔야 하는데 니나 믿어라 이러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이리 와봐 확 하면서 뒤통수를 때릴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예. 가시체를 뒷발자리가 네가 고생이다 이 소리는 하나님이 할 소리죠.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바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 네가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네가 핏값을 어떻게 갚으라냐? 너 큰 죄를 짓고 있다. 당장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가시체를 발로 차면서 온몸에 상처 입고 난 것까지 내가 그거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눈앞에 순교자가 죽으면서도 저주하지 않냐고 축복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스테반이 죽는 거. 거기까지 보여줬는데 사람이 거기에 설득의 말을 당하겠습니까? 논리를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선지자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내 말을 무조건 믿어야 돼 이렇게 강요를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사도의 권위로서 받아들이면은 아멘이고 고맙지만은 그렇지 못하겠다 나는 인정 안 한다 그럴 때는 그의 할 몫은 전하는 것까지 가르쳐주는 것까지 그리고 이것이 죽고 사는 정도의 문제 즉 구원을 얻고 잃는 정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주되 그들이 정말로 이 말을 같은 생각에 일체 이르기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바울이 주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대해야 되는 일이고 그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아뢰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이 일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죠? 이게 근데 단순히 생각만 아니죠. 삶의 태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표대를 잡게 쫓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삶의 태도가 분명히 매우 열성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지가요. 변화된 의지가 강력하게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루지 못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추구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돼버리면요. 신앙이 시험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낙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열매 맺는 일에 대한 열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삶에 열매가 별로 없고 거기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실종할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시험되는 거죠. 그 괜히 열매 맺는 사람들 시기하고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안타깝게도 혹 구원을 잃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어떤 일에 대하여 이것 역시도 모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주제를 갑자기 무시하고 다른 데로 모든 일, 뭐 빵 먹는 일, 밥 먹는 일, 결혼하는 일, 화장실 가는 일 이런 거 아니겠죠? 지금 이 주제에 입각해서 우리가 표대를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너희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너는 그 다양한 생각이 아니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는 옳다고 보는데 아직은 그 뜻이 합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뭐죠? 바울처럼 또는 누구처럼 뭐 어쩔 때는 나처럼 이렇게 말할 때도 있듯이 순수한 신앙과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주님 다시 오심이 없다는 사람이 이단인데 다시 오신다 하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뭡니까? 견해가 다른 것 같지만은 잘 보면 결국에는 안 온다는 말로 이렇게 가는 쪽 있죠.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긴 오는데 어느 때 오실 것이냐에 대하여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갖고는 서로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 말 맞다나 후천년이냐 전천년이냐? 아 주여,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냐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신학교 하면 이렇게 복잡해 나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 제가 틀렸으면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 사람이 틀렸으면 저 사람에게 바른 지식을 주시고 교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문제지, 그 차이 때문에 서로 너는 지옥 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오신 거 안 믿구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 종말론에 대한 어떤 이론 설명 시간이 아닌데 그걸 하나하나 소개하지 않지만 하여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잘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을 지나치게 자기만 옳다 주장할 문제는 아니고, 혹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 본인은 본인 믿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지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류는 교정해 주시고 무지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에 기울어지면 균형을 다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뒤뚱뒤뚱 걸어오지 않았던가요? 조그만 나룻배 같아서 파도가 치면은 신앙이 요리 기울었다가 저리가 기울었다가 금방 뒤집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또 잡아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이제는 좀 제법 큰 배를 물살 헤치고 간다고 해서 저기 조그만 배 타고 오는 사람 보고 에헤 이렇게 비웃으면 될까요?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자, 그리스도인 잡아 죽인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교정을 시켜줘도 이거보다 큰 교정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빨 삐뚤어진 거를 살짝 이렇게 틀어서 교정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이 틀 전체를 새로 교정해준 것 같잖아요. 이 잇몸과 이빨 전체를 교정해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큰 교정을 받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엄청난 대전환의 교정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하나님 못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를 죽일 자로 알고 죽이는 태도, 그 마음으로 살아오던 사람을 예수에서 죽겠다는 사람으로 바꿔줬는데, 우리가 표태랑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저 사람이 아직 열심히 좀 부족할 때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는 줘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그를 돌이킨다면 하나님 그건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하고 돕지만은, 나 같은 죄를 회심시키사 그리스도인 만드신 하나님의 진짜 말 그대로 부활의 권능을 믿고 그들을 의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영적 위치와 영성의 깊이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달려왔잖아요. 이 달려온 길을 계속 그대로 달려가자고 말할 뿐 더 이상의 강변이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좀 번역문이 짧아요. 원문에 따르면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해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이죠, 같은 신앙관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기서 좀 갈린단 말이죠. 그죠? 갈려서 이것도 일치가 돼야 된다. 지금까지 계속 같이 온 것처럼 동질한 신앙을 가지고 계속 같이 가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을 하겠다. 네. 이대로 쭉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잘 달려왔지 않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삐딱했다는 걸 알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달려온 것과 뭔가 좀 안 맞는다는 걸 느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말을 생각해보고 내가 말하는 게 옳다 하면 그것을 한번 접목을 시켜봐. 그러면 이전에 달려오던 길과 일관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바른 대로 쭉 함께 가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던 것과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전제입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는 전제로 봤을 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까지 잘 달려온 신앙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다시 생각해보고, 항상 우리는 일관성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처음과 끝이 같은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 이 대원칙을 갖고 계속 신앙생활 해나가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마친 것입니다. 예, 우리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요, 동일한 신앙관, 동질의 신앙생활이 서로에게 발견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에 대하여 내가 강요하진 않지만, 이 다름이 과연 우리의 동질, 동일한 신앙관을 의미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언지를 해주고 바울은 교훈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이 굉장히 자기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서 존중하는 태도가 잘 보이죠. 항상 그래요. 사람은요, 신앙의 수준만큼 인격이나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고 달라집니다. 품격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품격. 무슨 말이냐면 경건의 수준과 사람에 대한 존중의 수준, 경건의 능력의 크기와 생활의 거룩함의 크기가 같은 것처럼 서로를 대할 때도 이 사람의 경건의 능력이 크고 신앙이 자랐다 할 때는 형제자매 지체를 대할 때도 거기에 맞는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최초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1차 선교행 갔을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상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많이 책망을 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것, 이렇게 본인이 갈라디아에서도, 야단을 치던 갈라디아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바울은요, 자기 말과 이 교훈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될 일을 자기가 설득과 주장으로 끝장을 보겠다. 그래서 성도들과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끝까지 내가 한번 뜻을 관철시켜 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지경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멈췄습니다. 책망을 할지언정 서로 투기하고 찢어질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면 빌립보는 갈라디아 같이 그렇게 큰 시험에 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 지식의 차이가 좀 있고 신앙 태도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아주 호되게 나무라면서 서로 얼굴을 못 볼 지경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인데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항상 지금처럼 같이 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 지금 잘해왔으니까 여기서 서로 갈라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의 신앙관을 가지고 일치된 동질의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 나는 그것을 말하고 마치노라. 참 여러 교회에 준 그 교훈에 역시 일관성이 있지요. 이렇게 해서 자기 교훈을 마칩니다. 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49절 50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그 시퍼런 칼날 앞에 혼자서 말이죠. 무리도 아니고 혼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으로 귀신을 주고 예수님으로 병을 고친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단독으로 그렇게 사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격려를 해주고 정말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팀이 아니라고 요한이 하지마 그랬어요.
그럼 지가 뭔 권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권위요? 나 예수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야. 네가 말하는 그 예수, 나는 같이 먹고 자는 사람이야. 누구 마음대로 예수 이름을 써 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막아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뭐라고요? 너 형제를 실족했고 연자맷돌 목에 매고 물에 던지는 같은 짓사람들 네가 죽는다. 요 일 때문에 요한이 책망을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혼자서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팀 아니라고 하지 마라 그랬다고. 다름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무리에 등거하고 저 사람 혼자 사역하고 다름은 얼마나 다르다고.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 옆에 우리 사도라고 부름을 받지롱, 요 차이 때문에 권위의식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쓰지 못하겠다고요. 이게 여차하면 성령 해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만일에 그 사람이 너 때문에 실종하면 너 책임져야 한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 뭐예요? 그가 무명한 자이고 우리 그룹에 있지 않더라도 그가 정말로 나를 알지 못하고 나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내 이름을 갖고 어떻게 귀신을 쫓겠냐는 거예요. 내 이름을 갖고 어떻게 병을 고치겠습니까? 요한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이미 그와도 함께한다는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예. 이럴 때는 지체 안에 형제들끼리 싸운다는 것이 진짜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봅니다. 최종 정리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상에 대해서 얼마나 고상 최고 수준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상기해 보세요. 정말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품을 수 있는 최고의 꿈과 비전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혹 이 부분에 대해서 나보다 조금 모자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라면, 이전에 세상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달려온 형제라면 이 최고의 가치에 있어서 조금 부정한 지식을 가지고 아직 내가 아는 만큼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너는 우리 편이 아니네,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냐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아붙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연자못들을 목에 매는 것 같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험악한 표현상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갈라디아 교회 가서도 서로 다투고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마무리했던 것이고, 빌립보 교회들에게도 정말 한참 자기한테 배운 어린아이들과 같지만 뭐랬어요? 나는 선생님하고 의견이 좀 달라요. 여기에 대하여 이런 바보 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같이 계속 가는 것이 옳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너희가 나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너희가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가르쳐 주시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실제 삶 중에 하나라는 것. 이것도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귀신 쫓는 자에게 행하신 것과 똑같죠.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하는 그 자체가 이미 바울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를 얻는 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를 얻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참으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예수 따르 힘쓰고 우리 최고의 의지를 다해서 정말 너희가 뭐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걸 다 쏟는 사람, 그리스도를 얻고자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사람, 정말로 잡으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 진짜 아름답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음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